28장 10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이제 여러분 28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 각도에서 봐야 돼요. 왜 저자가 완료형으로 기록을 해놓고서는 여기서 이제 뭐예요? 간다 그렇게 해요. 향하여서 간다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전하고자 하는 주제로 가지고 돼 있지 메시지 중심으로 되어 있지 연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자꾸 연대기를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연대기로 안 읽어집니다. 연대기를 맞출 수도 없고. 왜? 성경 저자가 연대기로 편집을 안 했어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특별히 이삭과 야곱 이야기는 더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연대기를 읽을 수 있어요. 왜? 나이별로 찍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 이삭하고 야곱은 연대기가 안 돼요. 연대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여러분 25장부터 27장까지만 봐도 연대기 같아요? 그럼 구성이 연대기로 안 돼 있어요. 26장 같은 경우는 에서와 야곱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있는 상태로 기록 안 해요. 26장의 상태는. 그래서 연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자,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기록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26장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와 야곱이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 땅에 내려갔을 때, 블레셋 땅에 내려갔을 때, 거기 이미 누가 있어야 돼요? 이삭하고 에서와 야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어법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이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8장 1절로 9절까지는 계속 야곱이 도착한 거예요. 하란에 도착해서 벌써 정착한 걸로 이야기한다니까. 결혼까지 한 곡처럼 기록을 해준다고. 근데 10절 보니까 어때요? 이제 도착하는 걸, 이제 향해서 가는 길이야. 그러면은 성경이,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계시가 주어지는 시작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또.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창세기 저술 방법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오면은, 모세라는 사람은 기록을 이렇게 해주는구나, 우리에게. 왜? 이래야만 반복 교육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이 땅에 종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향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는 방법이죠. 그죠? 자기 종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거. 그걸 지금 야곱의 생애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을. 자, 11절. 자, 그곳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자, 저녁으로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제 땅에 도착한 거예요, 계시가. 그죠? 하늘에서 땅에 도착한 시간을 해가 졌다 그래. 야곱이 출발했는데 딱 해가 진 거야. 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자, 저녁 시간에 이제 누워서 베개를 삼았대. 돌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돌이 참 재밌죠. 여러분 성경의 돌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쪼개져서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와야 돼. 그죠? 반석에 물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몬에서 멈추면 안 되고 어디든 나와야 돼? 베드로까지 와야 돼. 그것처럼 지금 이 돌이 이제 베개가 되면은 이 돌은 그러니까 일거번약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돌이 뭐다? 일거번약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보여진 것들이에요. 그냥 그걸 그냥 베개 자는 거야. 그러면 머리가 지금 돌하고 붙었죠. 그죠? 노씨잖아요. 머리는. 노씨가 지금 붙은 거야.
돌하고. 그럼 노시하고 만약에 여러분 머리라는 단어하고 돌이 붙었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돌하고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상징으로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상징으로 시작했다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분명하게 돌과 일곱 언약과 머리가 하나네 그러는 거야. 내용이 하나예요. 그냥 그게 자는 거예요. 잔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죽는 시간이잖아요. 죽는 시간. 베개하고 여러분 돌하고 일곱 언약이 딱 붙으면은 죽은 거야. 이미 영단본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영단본이 일어나야 그 내용,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본죽. 자, 12절 꿈의 본죽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자, 여러분 사다리가 있대요. 자, 성경에서는 사다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에트의 역할. 좀 더 이야기하면은 에트에서 뭐죠? 아니. 그 에트가 내려오는 방법. 일곱 언약. 7개가 돼야 사다리가 되지. 사다리라는 거는 무지개 언약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게 되는 거예요. 사다리 그냥 사다리. 그러니까 사다리가 나아지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해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연결된 거죠. 그죠? 일곱 언약이 딱 펼쳐지니까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야 돼요, 이제. 아들이 내려오든지 성령이 내려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이게 아들이 내려오는 내용으로 읽을 것인지 성령으로 읽을 것인지. 초기의 성경 읽기는 아들이 내려오는 읽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각이 넓어지면은 이건 그냥 성령이 내려오는 걸로 읽을 수 있어요. 왜? 이미 사건이 영단본이 일어났기 때문에. 머리 뵀잖아요. 그죠? 돌베개 뵀잖아요. 머리가. 그러면 영단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보든 상관은 없어요. 뭐 영단본 사건으로 보든지 성령의 임재로 보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왜? 내가 요한복음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성령이 임하는 걸로 가르쳐 주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 걸로. 더 큰 일을 보여준다 했거든요. 더 큰 일. 성경에서 말하는 더 큰 일은 1차적으로는 영단본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 정도의 그 성경 읽기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 뭘로 봐요? 성령의 임재로 본다니까. 성령의 임재.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잤다. 자,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있고 하늘까지 닿았어요. 땅에서부터 쫙 연결됐죠. 그러니까 여기 일곱 언약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쫙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 이 고전 문화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건 내려오는 전래 동화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김세윤 교수가 쓴 요한복음 가서 보면은, 여러분, 김세윤 교수 알죠? 요한복음 저자. 그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사다리 사건을 성경에서는 몇 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뻥을 튀겨가지고 몇 장을 만들어놨어요, 이야기를. 그게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전 책 중에서 요 사건을 뻥 튀겨놨어. 뻥을 튀겨가지고 많이 살을 붙였어요. 왜, 어떻게 살을 붙였을 것 같아요?
야곱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야.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작이 이렇게 됐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표표적으로 이해해서 이스라엘 국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갖는 거죠. 그런 문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책 가서 거기 나와 있는 그 각주를 보면은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보시고 거기까지 보셔도 되죠. 원서를. 김세현 교수 책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무척 큰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렇죠. 거기가 그렇게 되는 상징하고 같은 거죠. 예, 예.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13절 보니까 요걸 어떻게 해요? 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이게 오락내리락 하는 게 뭔지를. 그 오락내리락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자, 여러분, 여호와니 그러면은 성경이 땅에서 완성된 표현이죠. 그죠? 여호와니 그러면은 성경이 땅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가면은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름을. 그 장면하고 여러분이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엘 그러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요엘? 그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다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래요. 그러면은 사다리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죠. 사다리가 낮았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거죠. 응?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여호와가 말을 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너 이거 뭔지 아니? 네가 본 꿈이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였어. 자, 일거 언약으로만 보지 말라고 했죠. 제가 일거 언약이 뭘로 들어왔다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걸 산자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지금 요 안에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언약으로 사다리를 만들었고 내가 사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내용을 줬어. 어떤 내용?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처럼 나도 너에게 뭐가 된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시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출애굽기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의 하나님 이런 단어 나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은 세 사람이에요.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쌍태 개념의 여자들이 들어가야 돼. 누가? 사라, 리브가, 라헬 이렇게 들어가야지. 레아는 안 들어가요. 레아는 그 묘지에 못 들어가요. 레아가 안 들어가죠. 나엘이 들어가요. 레아가 들어가네. 레아. 내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정합니다. 교정이. 그러니까 나엘은 영단번이 되는 걸 가르쳐주고 레아는 거기 들어가요. 이제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상의 하나님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읽어라?
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사람. 자, 그래서 이제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땅의 개념은 이 땅을 주겠다는 거는 그 땅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죠. 성전이잖아요. 땅은 그냥. 여러분 땅 그러면 뭘로 둬야 돼? 그냥 성전 그래야 돼요. 성전. 성전이기 때문에 그럼 성전의 진짜 완성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성전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돼. 그죠? 성령이 거할 성전이 될 때에 그때를 뭐라 그래요? 그때를 완료의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점이. 그래서 자 14절에 보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자 여러분 땅의 티끌이라는 단어 이해하죠? 이건 그냥 언약들이에요. 응? 이건 그냥 언약들이에요. 땅에 보여준 표적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계시가 들어오면 일어나는 표적들 그걸 티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티끌이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 티끌이야. 왜요? 그냥 언약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을 읽을 때마다 티끌로 읽어야 돼. 티끌로 그냥. 왜 한 티끌. 그래서 그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많은 거야. 많다는 말 안 했으면 참 좋아할 뻔했는데 많아가지고 성경 읽는 양이 너무 많아. 그죠? 성경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기 보세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기록 방법이 원서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번역 성경에는 서쪽부터 나오네요, 그냥. 서쪽, 동쪽 그래요. 요거는 이 같은 내용이죠. 성경은 시작하는 장소가 동쪽이잖아요. 근데 서쪽부터 기록했다는 건 의미가 있죠. 그죠? 만약 우리말로 보면은 그냥.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먼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건 확인 안 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죠. 전체. 자, 그러니까 서쪽, 동쪽 그러면은 이 장소는 어디예요? 성경이 완료되는 이야기죠. 또 남쪽, 북쪽, 남쪽 그래요. 이것도 성경이 완료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서남북이죠. 그러면 내강의 이야기가 일로 나온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내강의 이야기가 이렇게 누워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전부 동서남북으로 기록된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서 1장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이 내용을 깊이 되새김질하는 내용이잖아요. 깨달아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기도가 1장하고 3장에 2번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이 완료되는 이야기고 그걸 깨달아지는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 거예요? 동서남북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가르쳐주면서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이야기가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면 그 땅 너한테 다 주는 거야. 왜? 너는 성경이 완료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죠? 맞잖아요. 성경이 완료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과 행으로 행하면 그 땅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왜?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처럼 이 내용처럼 내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성경이 내 마음판에 기록돼야 되잖아요. 내가 성경이잖아요. 내가. 이 표현이 너무 지나친 표현인가?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이 티끌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티끌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표피로 기록된 것들이 어떤 건지, 율법이 뭔지를, 율법이 왕성해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율법의 차서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가 되는 거죠. 그죠? 여가 되면 어떤 걸로 보여, 율법이? 율법이 진리로 넘어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장하면은, 인물이 등장하면은 통과가 돼요, 율법이. 율법이 통과가 되면은 여가 되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진리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가된 말이 나오겠죠. 여가된 말. 여가된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해야 돼.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성경이 완료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14절은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을 기록했고, 그게 인물로 들어오면 어떤 건지 지금 야곱에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나타나가지고 설명해 줘요.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이렇게 했어. 너도 이렇게 돼. 맞죠?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겠어요? 여가된 이야기겠죠. 그죠? 맞잖아요. 앞에 있는 일곱 언약이라든지 무지개 언약, 여호와 이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되는 언약으로 보여지면은 여러분들이 공생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과가 되면은 이 인물이.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이제 29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창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지창금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거기서 일을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는 게 뭔지. 그 재산이 늘어나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 공경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부모 공경 했으니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야 돼. 그게 땅에서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땅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야곱 이야기 속에서 봐야 돼.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요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돌아오게 할지라. 어때요? 함께라는 단어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로힘을 함께한다는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런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엘로힘 경우 함께한다는 단어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응? 자, 요셉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요. 요셉도 본문에서 기록이 39장 가면은 뭐라 그래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는 단어는 어떤 시대에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성령의 시대에만 되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미 함께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와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호와와. 그게 이제 39장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요셉의 특징은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신다. 그게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럼 요셉의 꿈하고 야곱의 꿈이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같은 내용으로 읽어야 돼요. 앞으로는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꿈 내용은 요셉에게 가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꿈이.
근데 야곱을 통해서도 꿈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야곱이 꿈꾼 게 사다리잖아요. 그쵸? 일거번약이잖아요. 그 요셉의 꿈 내용도 어떤 건 얘기했어요? 일거번약이 성취되는 내용이잖아요. 요셉의 꿈 내용도. 예. 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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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하고 있죠. 예,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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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죠. 들어오는 거지. 신부된 나에게까지 오는 이야기죠. 예, 예, 예. 음, 음. 잘 보셨어요.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만큼은, 본문에서만큼은 그 그리스도로 가는 이야기가 맨 나중에 나오면 좋겠다는 거야. 이야기가 다 되고 나서. 먼저 나와버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야. 할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는. 그냥 본문, 분명히 원어에서도 그 제 단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건 야곱에게 태어날 아들, 12아들을 가리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큰 민족이 되는, 애굽에 내려가는 그 70명이 큰 민족이 돼서 나오는 장면도 되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끄트머리에 이 큰 민족을 만들어 놓고 이 큰 민족 이야기는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의 순서가, 구약의 기록 방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쓰면 딱 맞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없잖아요. 없어지지 않, 다 메꿔진 공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땐 막 점프하는 것도 있고 나쁜 습관이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게끔 점프를 막 시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세세하게 들어가서 할 때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기는 그냥 될 수 있으면은 가까운 데부터 보자. 가까운 데부터 보면서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실 때에는 뭐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점프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훈련과 그리고 점프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됐어요. 함께 한다는 거는 결국은 중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벌써? 그쵸. 영단번 스타로우스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죠? 꼭 기억해야 돼요. 함께 한다는 단어가 나오려면은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스타로우스가 세워주는 영단번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단어 없이는 성경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자,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같이 돌아온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하란으로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계속. 그리고 함께 또 돌아올 거야. 지금 야곱의 일생을 딱 찍어준 거죠. 이게 야곱의 일생입니까? 계시의 일생이죠. 계시의 일생이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완성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보셔야 돼요.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계시가 완성되는 게 뭔지, 성경이 완료되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요 단어는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지금 요렇게 확장된 언어가 된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로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이 28장이 성령의 시대로 읽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성령의 시대로 보고 있잖아요. 거의 본문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으로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알았죠? 카이로스 시간으로 보는 게.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땅의 말로 가르쳐요. 알았죠? 그러니까 땅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땅의 말로 하늘의 말을 가르쳐요. 바꿔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돼야 돼. 아, 하늘의 표현하고 그 하늘의 표현이 땅으로 기록되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눈치채셔야 돼. 아, 저자가 지금 하늘의 말을 야곱의 말로 바꿔놓는 게 어떤 건지 보세요. 자, 그래서 16절 야곱이 잠에서 깼다 그래요. 자, 깬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부활한 거죠, 그죠? 부활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가연이라는 단어가 진실로예요, 진실로. 알아먹었죠, 그죠? 아마르마를 알아먹었다니까?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말을 여기 계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깨닫잖아요. 진짜 여러분 두려움이 임해야 맞아요. 아,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건데 땅의 세계가 아닌 하늘이 가리키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안 두렵습니까? 육신이 있는데. 당연히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함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쓸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잘 써야 돼요. 분간을 하면서. 왜냐하면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 돼요? 아, 두려움으로 시작돼야지. 아, 표적을 봐도 두려워했는데. 근데 그 표적이 진리로 등장을 해버리면 안 두려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신이야, 지금. 얼마나, 이걸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런 장면을. 이 신비를 알아야죠, 이 신비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두렵대요. 무릎 꿇고 죽는 장면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단번이 일어나는 요 머리에 돌베개 하고 있는 요 모습을 뒤로 가면 이제 베델 그러는데 요 장소를, 예? 베델 그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집인가요? 집이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 여기가. 하나님의 집. 그러면 성전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영단본이 일어나는 장소가 성전이 되잖아요. 완벽한. 상징들이 완료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래요. 그럼 문이라는 단어는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점령당하는 장소죠. 땅이 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려야 돼요.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서 읽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는 준비됐어요. 이미 성경책은 사다리에 알았죠? 하늘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열려야 돼, 문이, 하늘의 문이. 그러면 성경책을 열어야 된다니까. 한 장 한 장 넘겨야 돼요, 읽으면서.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사기야, 사기.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안 읽으면서 성경을 안다? 아니, 사기치는 거야.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찢어야 돼. 알았어요? 진짜 찢으라니까. 한 권을 찢어봐, 한번 정말. 찢으려면 어떡하겠어요? 그 내용 정확하게 알고 찢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 정도는 돼야 찢을 거 아니야. 섣불리 하라 했는데 찢어요, 여러분? 한번 찢어보려니까 못 쓸 성경, 못 쓰는 성경 가지고 한번 찢어, 그냥. 이 내용을 한번 찢어버리세요. 찢어. 그리고 어디에다 기록해야 돼? 찢긴 내용을 마음에다 옮기는 거야, 그냥 마음에다가. 그 장면이 지금 여기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이. 야곱이 지금 엄청난 걸 본 거예요. 왜?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 야곱에게는. 성경책을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진리로 열래니까 열어주세요. 지금 진리로 그냥 쫙. 야곱이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예. 활용을 안 하죠. 그죠? 왜? 영단번 사건이 났으니까 열린 문이죠. 그죠? 예, 맞죠. 다른 사람이 없죠.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안 여는 거야. 그래서 나우디아교에서 또 뭐라 그래요? 문을 열라 그러는데 안 열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닫힌 문도 될 수 있고 열려있는 문도 돼요. 열렸다는 건 은혜의 시대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시대에 골인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성경책 읽기는 그런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성경책 읽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여러분. 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베개로 삼았던 돌을 어떡합니까? 지금 부활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죠? 부활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 돌에다가 머리에 뒀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돌이 된 거예요. 그 장소가. 그럼 어느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 사도행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행전이.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베델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 책이야. 맞죠? 성경책 전체가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성전 짓는 이야기. 창세기 일거번역이 성전 짓는 이야기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더 붙여지는 거야. 기름을 부어 기둥을 세우고. 그럼 여러분,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약들이 완료됐다는 표시죠. 스타로스잖아요. 기둥은 스타로스예요. 그냥 스타로스가 세워졌다는 거는 일거번약이 기둥으로 들어와서 합쳐진 거야. 그러면은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완료되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이야기 속에 그들이 기둥을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죠?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신이 와가지고 그게 신이 오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으니까 언어가 전파돼야 안 돼요. 많은 언어가 돼가지고 전파되잖아요. 그 각 나라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 언어를. 그럼 사도행전 2장이나 지금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이나 이 이야기나 여러분이 같은 이야기로 니코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줄긋기 됩니까? 줄긋기 해놓으셔야 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진짜 각주죠. 이런 각주를 여러분이 만들란 말이에요. 성경 읽기 하면서. 그래서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 그래요. 이 성의 옛 이름은 뭐라? 누스더라. 여러분 누스의 뜻이 뭐죠? 응? 예. 그러니까 빗나가던 장소가 어떻게 됐어요? 그 빗나가다 그러면 죄를 지은 모습이네. 죄네. 그죠? 비우고. 그쵸? 비우고 죄 짓는 모습이에요. 죄의 상태에 있는 모습. 근데 어떻게 해요? 베델로 바뀌면은 구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료됐다 그런 뜻이죠. 성전이 완료됐네? 그죠? 일거 번역이 완료됐네? 그러면 안식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면 셈의 이름을 가진 거죠. 그죠? 맞잖아요. 벤이 태어나서 셈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준대요. 이 말은 뭐죠? 성경 내용이죠. 66권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책밖에 없어. 여러분 철러 역정에서 그 사람들이 놓친 게 뭐예요?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책을 없어. 성경책을 가지고 몰라. 내가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네. 철러 역정을. 철로 역정에서 여러분이 교정하세요. 내용을 다시 만들려고. 제가 봤을 때에는 철로 역정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신앙생활을 극복해가는 단계를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이 중심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근데 그런 내용이 철로 역정이에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철로 역정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거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표피로 보면은 맞죠? 땅의 사람들에게 이런 거 야곱이 지금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면은 내가 여행을 잘 할게요.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랬죠. 사람이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고. 야곱이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고. 누가 떠나는 이야기예요? 신의 차선의 이름들이 떠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엘로힘에서 어디로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온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게 읽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엘로힘이 이미 말을 다 해놨어요, 구약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완성해야죠. 맞잖아요. 지금 그 얘기에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게. 그래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자, 돌아오게까지예요.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까지 가는 이야기죠. 그죠? 떠나서. 그죠? 예? 자, 그러면 자, 뭐가 된대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맞죠? 성령이 신의 이름들이 주어지면은 그 신이 끝까지 와서 완료가 돼야만 그 신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 꼭 기억해야 돼요. 거기 보면 믿는 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게 된다 그러거든요. 영단번 사건, 구속 사건을 놓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3장에서.
3장 아마 27절인가 28절인가 그래. 26절인가 그래요. 여러분 그 장면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얼마나 깊은 말인지. 하나님 자신이 엘로힘에 멈춰 있으면 의인이 안 돼.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에서도 멈추면 안 돼.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호와로 와야 그걸 뭐라 하나님이 의로워졌다 그래요.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까지 와야 그걸 뭐라 그래? 의롭게 됐다 그래요. 그 내용을 내게 전달돼야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완료 그러는 거예요. 예. 넘어와서 3장 26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란 말이에요. 이 구절이 얼마나 기가 막힌 구절인지. 그러니까 신명이 왜 바뀌는지 알겠죠? 신명이 바뀌는 거는 내용이 바뀌어가는 게 계시의 내용이 성취가 되는 단계 차서란 말이에요. 이젠 여러분들이 이 신명 바뀌는 이야기도 제가 몇 달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달 쉬었지만은. 이 이야기 하다가 쉬었는데. 아무튼 이해가 되실 거지, 이 부분들이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알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거 스타로스죠, 그죠? 맞죠? 스타로스가 세워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야곱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알았죠? 자,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세 개를 제시해요, 야곱이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개의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다 공생애에서 예수가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예수의 사역이 이 내용이에요. 인자 예수의 사역이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일곱 언약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겠죠? 바뀌는지,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바뀌어 나오는 말이에요. 일곱 언약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통과하면은, 걸러져 나오면은 뭘로 바뀌어요? 공생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자가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29장부터 공생애가 뭔지 설명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말한 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뭔지 설명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가 시작돼서 계시가 완료되는 걸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일이 이제 기록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이 앞의 내용들보다 더 구체화됐어요, 안 됐어요? 더 구체화됐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성경이 반복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물이 등장하면은 앞의 내용이 뭐다? 여가 되는 거예요. 여가 돼서 다른 말로 내놓는다니까. 근데 그걸 반복으로 못 보는 거야. 다른 말이 돼버리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는 여가 된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수기 쓰고 있잖아. 요즘 프리즘 같은 거 가지고 놀아봤죠? 옛날에 다. 그와 같은 거예요. 태양이 딱 들어오면 프리즘 통과하면 7개 되죠. 이게 땅에 도착한 거죠. 신의 계시가. 그죠? 7에서. 그러면 7으로 보이던 걸 본인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7이. 야곱이 지금 이 역할을 우리에게 해줬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차서를 가지고. 이제 차서라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되고, 왜 차서라는 단어가 성경 보는데 기가 막힌 단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와야 되고, 이게 차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오려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되고, 이 공식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 공식이에요.
아주 기가 따갑도록 껍데기가 앉았을 거야. 이제 그 껍데기 떼어내세요. 알았죠? 그 껍데기 떼어내야 돼. 그 기초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프리덤을 하는 거야. 자유를. 알았죠? 진짜 프리덤 하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떼어내야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11조하고 지금 여기서의 11조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11조가. 그러면 11조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11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12명이 11조를 설명한다니까? 그걸 제가 이제 요번엔 더 명확하게 보여줄게요. 요번 강의에서는. 저번에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요번에는 제가 두리도실 안 넘어가고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 부분. 그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성경이 11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신서가 뭔지 알게 돼요. 서신서는 11조를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라고 열매로. 그건 이제 표피적 개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상징이죠. 구약에 언급되고 있는 11조는 전부 모세오경에서 언급되는 11조는 전부 뭐다? 상징이죠.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거를 창세기에서 이미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그래서 창세기 내용은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50장까지 가면은. 전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앞에서 뒤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버렸어요. 모든 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5개의 톨레토트가 그걸 한 번 완성했어요. 그래서 파자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1장에서 5개의 톨레토트를 성경 그래요. 경이라 그러고. 그리고 11장 6번째 톨레토트에서 전체의 성경을 뭐라 해? 성서 그래요. 나누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원래는 1장에서 11장까지 5개 톨레토트를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안에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보여야 돼요. 그리고 5개 나머지 톨레토트가 그 5개 톨레토트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뭔지. 성서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성서로 언어를 나눴어요. 그 파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도 여러분 좀 지식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이 부분은 성경입니다. 이 부분은 성서입니다 할 때에 그 개념이 있어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5개의 톨레토트를 뭐라 그런다? 첫 번째 부분을 성경이라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를 뭐라 그래요? 성서 그래요. 성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번역으로 담아 놓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록한 게 성경이야. 5개 톨레토트에. 그쵸, 해설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성서를 잘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1절이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읽어번역이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5개 톨레토트가 왜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5개 톨레토트가 왜 성서로 해석을 하는지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또 다른 큰 틀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지금 넘어온 사람들의 말 속에, 단어들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파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원래? 아니에요, 진짜예요. 원래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다른 거 다 갖다가 할 수 있어요, 강의를. 그냥.
어떤 강의든 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역사서 내용이 더 분명하면 제가 역사서 안에 있는 내용들, 왕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여기다 쓰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이 사건 안에다가 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다가 여기 왜 같은지, 왜 다른지 설명해 주려고 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 지금 왕 잘 기억 안 나. 옛날에 공부해가지고 참 외우고 다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희미해요. 물론 입을 열면 시작되겠지만,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해야 할 게 많아요. 그냥 매일 하고 싶어, 나는 줌을. 하루에 2시간씩.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러니까, 형님하고 나는 매일 해야 돼, 지희하고는. 오케이지? 될 수 있으면 매일 해야 돼, 매일. 월요일날 당연히 오픈하잖아요, 우리. 계속 가는 게 올수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는 거야. 2개, 3개는 빼주는 거야. 나도 운동해야 되니까 빼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면은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 짓죠.